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나의 의도를 상대방이 정확히 알아듣고 그 의도에 맞게 대답해주던 때가 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쵸. 보이는 사람끼리도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내 의도를 상대방이 정확히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듣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가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공부는 또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 바로 뭐냐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봤는데 성경이 워낙 두껍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말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의 언어는 더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할 때 남자친구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말 듣고 헤어지자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자의 언어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고 어렵고 섬세한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인데 기독교 세계를 들어오면 교회 세계가 있고, 이 교회 세계에서 딱 한 권인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종파로 나뉘어지는 그 이유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교단이 오늘날 생겨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근본 원리는 성경의 해석을 이제 다르게 한다는 것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각 교단마다 자기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 있겠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영해한다 해서 영적으로 어떠한 뜻이 있을 거야, 비유가 있을 거야 하고 성경을 읽는 눈도 있고, 또 성경을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 역사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요즘에는 이 성경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 쓴 거고 이 하나님의 이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책이다 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또 세상에 많은 안티 기독교인이라든지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성경은 거짓이야, 조작된 책이야 하면서 성경의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비평 신학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세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간다며 이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어도 안 될 거고, 또 무조건 영적으로만 보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오늘 소개할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자, 제가 뭐라고 적었나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학입니다. 학문도 있어요. 뭐라고요?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로 성경을 기록한 의도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한 그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재림할 것에 관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표현한 것인데, 결국 인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한다는 것이겠죠. 구원 역사, 구속사인데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성경 줄도 글자도 되게 짜잘짜잘하고, 그러면 읽다 보면 눈도 아프고 또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세요?
에세이를 좋아하시나요? 소설책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소설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성경을 보는 것도 좀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드라마를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만약에 장편 드라마가 있어요. 1편부터 100편까지의 그런 대하 드라마가 있을 때 TV를 돌리다가 TV에서 50편의 방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면은 이 드라마 전체적인 이야기가 한 번에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앞에서부터 이어온 이거 때문에 뒤에는 뭐 이렇게 결말이 나겠네 하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한 부분만 가지고 큐티를 하고 이 한 부분만 가지고 교훈적으로 나의 교훈으로 삼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을 단편적으로 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도 1편부터 봐야 재밌게 끝까지 보죠. 1편부터 보아야 이 내용의 이야기가 어떠한 복선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끌어 가듯이 단순히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는 앞에 전개된 내용들이 있겠네 하고 추측을 하고 또 찾아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뒤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네 하고 찾아보는 것이 좀 더 성경을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솔로몬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들 지혜의 왕, 또 부귀의 왕, 네 맞아요. 그런 뭐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제일 부각되어져 있죠.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나타나시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가장마당에 나의 지정한 곳이다. 네, 자,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성경 역사상의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목사님들은 이 3장 1절의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나타내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 3장 1절을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가지고 성전 건축의 교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이 이야기를 본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 내시고 헌금 많이 내세요 하고 헌금 많이 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본문으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교회가 자꾸만 돈으로 가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해서라고 했나요?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돈을 쫓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결국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정말 전체적인 이 우리의 구원이 망가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단순히 멋진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을 어디에 건축했다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성전 지은 곳이 어디라고요? 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성경 속에서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예루살렘 모리아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모리아산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숙제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모리아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티벳 고원 아시죠? 티벳 고원도 고원이니까 그 산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산 위에 거대한 국가가 있듯이 이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산 위에 지어진 수도였던 거예요. 그 산이 어디냐 보니까 무슨 산일까요? 모리아산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모리아산하고 크게 본다면은 두 장소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 장소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예루살렘하고 모리아산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 예루살렘과 모리아산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이 솔로몬 시대에 잠깐 등장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로 봤을 때는 이 모리아산이 등장하기 위한 밑바탕,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배경으로 왔느냐, 성경을 검색해봐야겠죠. 근데 앞에 성경책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찾으려면은 성구 검색기를 통해서 뭐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모리아산 하고 검색을 한다면 이거와 이 글자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모리아산에 관한 드라마는 어디에 나오냐 보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이 무슨 장이에요? 창세기죠. 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주시하는 산 속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 독자인 이삭만 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저 남은 이삭까지도 바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요? 모리아산에 가서.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국인들에게 대구를 아냐고 물으면 외국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 홍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밑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제일 남방 지역에 있어요. 우리도 경상도를, 부산을 남부지방이다 하고 표현하듯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남방 지역, 남부지방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대요. 몸이 건강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00세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가기 위해서는 빠른 걸음으로 갔을까요? 응, 천천히 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했다면 집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단지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굳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해서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쳐라고 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속셈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아들을 바쳐라 했으면 바로 바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바치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걸음을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독자 이삭, 소중한 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바로 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고민하고 바로 할 텐데 3일 길을 걸었으니까 그 걸어가는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개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다 봐주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바쳐라는 겁니다. 지시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변명의 여지 없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가지고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바쳤죠. 그러니까 독자를 바치듯이 여러분들도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바치세요 하고 설교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삭은 3일 길을 걸어갔으니까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니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교훈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훈적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넓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훈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이 한 부분의 이야기에서 나의 그때 필요한 교훈만 얻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 구원 사역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른 채. 자,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모리아산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모리아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두 동시에 나오는 이 키워드가 뭐냐 보니까 모리아산이었다는 겁니다. 자, 모리아산. 목사님들은 성지순례를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데
이 성지순례를 다녀와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모리아산이 있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인 장소가 남아 있겠죠. 어디냐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서 아마 제단을 쌓아서 바쳤을 것이다 하고 추정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유적지예요. 근데 이 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이 뭐냐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덕하니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면은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장 중간에 황금색으로 돔이 칠해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색이니까 빛을 받으면은 어떨까요? 번쩍번쩍 하겠죠. 눈부시게 번쩍번쩍한 그 이슬람 사원 안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유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슬람 사원 속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슬람 사원 안에 유적지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유적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아마 제3차 대전은 유대인들이 이 바위 차지한다고 이슬람하고 싸울 거야 하고 뭐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북한이 하도 문제니까 북한하고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하고 이제 추측하는 그런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 어쨌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모리아산.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 어디였냐 보니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거기서 성전을 지었대요. 필연일까요? 그냥 우연의 연속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살아온 세월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 했던 시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정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마냥 원망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단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나 안 바치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집 앞에서 해도 됐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여 라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또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하고 예루살렘의 이 연관성을 21세기가 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못 풀어내는 숙제라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이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따로의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님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는 못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그 가나안 땅의 수도를 이곳으로 잡아라 하고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수도를 여기로 해라, 여기로 지정해라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넌지시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정말 더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무엇을 건국했습니까?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을 했죠. 조선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한양이었죠. 수도를 지을 때는 그냥 내가 짓고 싶은 데에 짓습니까? 아니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짓지 그냥 내가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얼렁뚱딱 하는 것이 수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수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과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그 나라가 세워지면 이곳을 수도로 삼아라 하고 표현한 것이 여기서 제사 지내라 하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의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나라가 주어졌을 때 그 나라의 수도가 여기야 이 자리야 하고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40년 후에 후손들이 혜택을 볼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개입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뭔가의 일을 계획하신다면 되게 뭔가 뜻깊고 또 마음이 이렇게 붕 올라오실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수도를 삼을 이곳, 성전을 지을 이곳에 그 계획이 엉클어졌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엉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길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그 행적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았던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어떠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뭐 노아 때, 바벨탑, 뭐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름상에서 뭔가 암시하고 복선하는 예언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이 광활한 사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 시대가 되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진짜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또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네,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결되는 듯 했는데, 자, 여기서 완결이 됐다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 지은 이 성전이 영원해야 될까요? 무너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수도 예루살렘이 영원해야 될까요? 무너져야 될까요? 영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대한 성전이 지어지고 얼마 안 돼서 솔로몬의 사후에 이 이스라엘이 쪼개어지고 금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이 성전은 바벨론이 다 금을 빼앗아가고 이 성전이 무참하게 파멸이 되는 일로 벌어집니다. 처참한 말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을 설계를 했으면 1000년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00년을 설계했는데 30년 만에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쪼개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몇백 년도 가지 못한 채 다 쪼개어져서 금은 그 이방 나라의 창고에 보관이 되는 이런 처참한 말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실패 같은 이야기예요. 멋지게 지어져놓고 결국은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완결이라면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새드 엔딩이잖아요. 주인공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5회에서 총 맞으면은 죽을까요? 다시 살아날까요? 총을 10방 맞아도 죽으면은 드라마가 끝나요. 주인공이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드라마 초반에 총 맞았으니까 다시 살아나겠네 하고 믿듯이 이 구원 역사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네 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혼났다가 또 회복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지느냐, 솔로몬으로부터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구속 역사의 그 포텐, 절정은 예수님에게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하고 맞물려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소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언덕? 네, 골고다 언덕 뭐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벌인 후에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모리아 산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하나의 곡선이 되어서 1000년 뒤에 솔로몬의 성전 지을 터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이것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복선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장소로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는 곳으로 이 드라마가 완결이 되는데, 이삭의 죽음, 또 뭐 어린 양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모형이다 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야 하고 이제 복선이다, 암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하면 수도로 세워질 장소,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장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럼 예수님 때까지 총 얼마의 시간이에요? 2000년의 시간, 이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이라는 사건으로 복선을 깔고 예언을 깔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둑으로 친다면은 포석을 톡톡 놓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구한 흐름의 역사를 인식하고 그 연장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당장은 비참하고 시궁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솔로몬의 성전 지은 것처럼 지금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있어 하고 또 이렇게 상반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끝이 아니고 나쁜 것도 끝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의 눈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을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이 관점이 장착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대한민국이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면 솔로몬의 성전이 파멸된 것처럼 이것도 새드 엔딩처럼 보이는데, 주인공이 죽으면은 드라마 끝난다고 했죠. 근데 아직 성경의 끝이 안 왔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사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자, 어떤 산인 하나가 나옵니까? 시온산이 있죠.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네,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도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안 왔더라면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없었겠죠. 시온산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때부터 이 전체적인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무엇으로 완결이 되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22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이 기나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 역사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아직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겠죠.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가 지금 붙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한 우리는 그 구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38평을 얻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다고 또 좌절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바퀴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바퀴의 아랫면에 있을 때도 있어요. 바퀴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진흙을 만약에 지나가면은 다 묻어서 오물이 다 묻어서 찝찝하지만 이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죠. 바퀴는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정말 비참하다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만 또 다시 내려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각자의 처한 상황이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할 시간도 없고 좌절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느껴간다면은 지금 내가 조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있어 하고 힘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안다면 내가 조금 자만하는 생각이 들어도 다시 낮춰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순종,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은, 그 믿음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설계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구속사적인,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는 지어졌지 이게 모리아산하고 연결되는 줄은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먼저 지정을 해두셨고 그거를 통하여서 다음의 일이 일어났고 이걸로 또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어졌고 이 구원 역사는 또한 굴러가서 계시록의 14장의 시온산의 역사로 또한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역사로 마무리된다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을, 구원 역사를 우리가 조금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바퀴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아주 위대한 것을 드려지는 그런 업적을 드릴 때도 있을 거고 또 조각조각 깨어지는 때도 우리에게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흐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오늘 하루의 승패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완결을 향해서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이왕 이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말 거냐고요. 자만해서 다 모든 거 이때까지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것들을 정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원리를 좀 더 느끼면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힘내고 이렇게 다시 또 추스릴 수 있는 마음 가지시고 또 지금 뭔가 이렇게 붕 뜨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또한 다시 누를 수 있는 그런 내공도 쌓아가서 정말 이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안식하는 순간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